이미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의 딸 이메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메나 목사님은 어린 시절 너무나 바쁜 아버지 이어령 박사의 뒷모습만 보고 자라났던 이 이메나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욕심에 하기도 싫은 공부와 유학생활을 이를 악물고 감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겪은 애정 결핍의 상처가 너무 커서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런 고통을 주지 않으리라는 마음 먹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에 방황하던 아들이 어머니의 꾸준함을 듣고는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는 자기 자신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내뱉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었던 이메나 목사님을 오열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오랫동안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은혜로 아들의 상처와 이메나 목사 자신의 상처도 그리고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던 아버지 이어령 박사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온 가족이 치유되기까지 오랜 시간 서로가 아프게 지냈는지 얼마나 아프게 지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다 힘들지만 그중 제일 힘든 것이 부모 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어렵고 힘듭니다. 좋은 아빠 되기도 좋은 엄마 되기도 어렵고 홀로 양육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두렵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운 부모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나보니까요, 다른 모든 걸 다 견디고 이기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만큼은, 자녀에 관련된 문제만큼은 가장 아프게 하더라고요. 부모와의 관계도 견딜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데 자녀와의 관계만큼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두려운 부모 되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 가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노엽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골로새서 3장 21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경노하다라는 말은 본래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돛을 단 배는 바람이 없으면 앞으로 전혀 나갈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배가 항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자녀가 경록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뭐 할까봐? 낙심할까봐요. 자녀들을 경록하게 하면 그 자녀가 낙심할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의 키가 꺾여져서 나중에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배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상실하고 모든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야단치거나 때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이 말씀의 초점은 자녀들을 경록케 함으로 낙심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공동 번역에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쉽게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툭 던지는 말들이 자녀들이 사실 또 자녀 때문에 부모도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제 아내가 툭 던지는 말보다도 자식들이 던지는 말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마음 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무 쉽게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 못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꽃병과 같습니다. 잘못 때리면 금이 가고 더 세게 때리면 그 꽃병은 깨져버리게 돼요. 깨진 꽃병엔 물도 담지 못하고 꽃도 꽂지 못하듯이 깨진 마음은 사랑을 담을 수도 없고 행복을 꽂지도 못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로 깨진 마음으로 살아가느니라 이 살아가려고 성인이 되었어도 온전한 사랑도 행복도 알지 못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받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가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가끔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곰곰이 이렇게 고민해 보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님의 술을 드시고 유리창을 깰 때 그때 어떤 그 두려움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순간순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살아가는 부모로부터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 그 답을 4절에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그 답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양육하고 있냐면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지혜로 자녀들 양육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경험들,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을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양육에 관련된 경험이라고 해봐야 무엇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본 부모의 이 양육 방식이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부모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자라면서 부모들에게 받은 그 교육, 양육 방식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대를 받으며 자란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자녀에 똑같이 가혹한 부모가 되더라는 거예요. 비난을 받으며 자란 부모는 자녀도 비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키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밖에 양육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더 잘해주고 싶긴 하는데 잘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본 적도 배운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면 원치 않아도 자녀에게 결국 상처를 주고 마음을 깨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절대는 커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지라고 했지만은 결국에 가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이 다 흘러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의 욕심과 경험과 지혜를 버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 양육해 갈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관계 회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관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을 해도 자녀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좋은 것이 좋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이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정확하게 부모가 의도하는 것들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느껴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래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혹 자녀와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풀어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의 열쇠가 필요하는, 어떤 열쇠요? 회개와 용서의 열쇠예요. 서로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언젠가 자녀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고요. 저도 마찬가지, 이 부모로부터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부터 그대로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 성경대로 하지 않고 과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헛되게 때리고 했던 그 경험들 앞에서 진심으로 자녀들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 사과와 용서, 이것을 통해 깨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맺힌 관계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할 때는 회개라고 하고 사람 앞에 할 때는 사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녀에게 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관계가 깨지면 자식이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서로 잘못을 사과할 때 거기에서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개와 용서, 사과와 용서, 이것을 통해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데 맺힌 관계가 풀리게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회개와 용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하면 풀린다? 회개하면 풀린다. 이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면 풀리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빌면 풀리고 용서하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 자녀와 부모가 막히지 않으면 부모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강물처럼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모님의 좋은 것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경험들, 좋은 지식, 지혜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지혜가 부모님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좋은 것들이 하나도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번 2025년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잘못을 구하면서까지라도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관계가 풀어지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이 부모에게 흘러들어오고 부모의 좋은 것들이 자녀들에게 스며들어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간섭을 원치 않는다고 네 인생 내가 살지 내가 사냐라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이 있어요. 자녀를 망치는, 그렇게 하면 자녀를 망한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비결인데 그 첫 번째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뭐하라? 사줘라. 나쁜 말을 해도 그냥 그저 그렇게 뭐하라? 웃어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라.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라. 또한 아이가 치우지 않는 침대의 옷, 신발 등을 모두 뭐 해줘라? 정리해줘라. TV나 책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놔둬라. 아이 앞에서 무엇을 자주 해라? 자주 해라.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주어라.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은 좋다는 거 다 해줘라. 아이가 이웃에게, 이웃이나 선생님과 대립할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줘라.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라는, 결국 내 아이를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자신의 아이들을 귀하게 키워서인지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체벌 자체를 체벌해서 고발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예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여보께서, 아내가 그래요. 학교 갔다 와서 이 아이는 손바닥 매 한두 대면 그 버릇을 고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못내 아쉬워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그 아이들의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가 옳고 그름이 있어요? 힘의 논리, 큰 소리 치면 되는 것처럼 무조건 잘못해놓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시인해야 되는데, 그 잘못을 시인하기 전에 먼저 목소리부터 높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교육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사명이 4절 후반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오죽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성숙하도록 키운다, 장성하기까지 키운다,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자녀들이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훈련하고 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먼저 양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 과거의 경험으로 하는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믿어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결국은 부모가 받은 은혜만큼, 부모가 깨달은 만큼, 부모가 확신하는 만큼 자녀들도 받고 깨닫고 확신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가 자녀들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이 자녀에게 흘러내려갑니다. 이 교훈과 훈계가 부모들 우리 속에 늘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와 진리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은혜와 진리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덧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서 구원을 받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지만 그 피가 덧칠해져 있지 않는 집에는, 그 집에는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장자의 죽는 심판이 그 가정마다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가정의 현관에 발라야, 덧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영혼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저는 덧칠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를 치유받고 깨진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된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요, 엄마가 된 것이 은혜요, 자녀를 주신 것이 은혜요, 가족을 이룬 것이 은혜요, 전쟁과 재난과 기아와 범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토록 안전하고 복된 가정을 이룬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임을 고백하는 게 하는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이제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내 안에 있으면 고스란히 그 상처와 아픔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카드랑,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제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폭력적인 언어, 그 말들이 끝까지 남아서 나를 괴롭히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저로 하여금 또다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아야 우리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 주려고 작정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슴도치는 찌르려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가가면 누구든지 찔리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은 죄와 악과 상처와 고통의 가시가 잔뜩 박혀 있어서 누구든지 나에게 다가오면 찌르는 고슴도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상처들로 인해서요. 원치 않은데 자녀들의 보드라운 영혼을 나도 모르게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박힌 가시를 다 뽑아내 주셔야만이 비로소 찌르지 않고 자녀들의 그 보드라운 영혼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보혈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아야만이 내 안에서 가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가시가 나가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서 그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에 좋은 것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보혈을 여러분 영혼과 가정에 발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진리로 양육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돼요. 모든 양육은 목표와 기준점이 있습니다. 목표와 기준이 없으면 양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목표와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목표와 기준을 줍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뭐 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옳고 그름을 어린 시절에 가르칠수록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어린 나무 줄기를 곧 굳은 기둥에 묶으면 처음부터 곱게 자라요. 그러나 자녀들 그 어린 나무 줄기를 처음에는 묶지 못하고 그 휘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그 굳은 기둥에 묶고 나도 그 휘어진 그 줄기는 계속 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으로 양육하시는 축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보혈을 바르고 진리의 기둥을 세워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참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 주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의 치유를 받아야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고 그 치유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여러분에게 효도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다른 이웃들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유받고 하는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세상에 나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기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